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사람들 17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지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차분하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4장에 권면이라는 이 표제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을 진심으로 권면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으로 서로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역하며 나가길 바랬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속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답입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성도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로마의 식민 통치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고
거기다가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드는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들과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까지 빌립보 교회에 들려온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고, 이 땅의 삶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로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담을 넘어서 이 세상으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고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그 선한 영향력과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의 끝에는 성도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항상 기뻐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와주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이 온화한, 너그러운, 따뜻한의 뜻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어떤 손해나 역경,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그것이 관용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관용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만든다고요? 기쁨. 누구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관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혼란이 닥쳐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문제들이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다시 서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일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서 분열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이 기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온화함, 따뜻함, 너그러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고 만족을 누리니까 다른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16년 전이. 그리고 이 첫 아이인 이 예진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자식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정말 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물론 둘째, 셋째를 낳을 때도 기뻤어요. 태균이, 형균이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똑 닮은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기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일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빨리 이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아기 볼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이 아이 모습 한번 보면 그 피로가 막 씻은 듯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루 종일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빵 거려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 뭐야 짜증나게 이럴 것도 내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노래가 막 절로 나와요.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미안합니다. 먼저 가세요.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고 평소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는 효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뒤에서 차가 빵 거리는 그런 일도 아닌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관계에 균열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엄습해도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뒤흔들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 기쁨의 열매는 교회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분명 화가 날 일들인데 화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열받아서 한 소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거짓 진리와 맞닥뜨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따끔하게 꾸짖고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너그러움과 따뜻함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화함과 따뜻함, 너그러움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들, 이 세상이 주는 만족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들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금세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열매 맺는 이 관용은 우리를 진짜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과 불만거리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누군가를 보았을 때 꼴도 보기 싫고 별것 아닌 것들 가지고 쪼잔해지고 속이 좁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그 기쁨은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화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 모든 아픔과 슬픔들, 고통과 눈물들조차도 다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너그러움과 온화함,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우리가 사명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꼭 암송해야 하는 암송 구절 목록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고 바랄 때 우리의 바램과 기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 나의 유익, 자녀들의 형통,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들의 이 말씀 구절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져다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과 다툼들, 진리들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서로 하나가 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고 만족하여져서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갔는데 다시 그 문제들이 나에게 보여집니다. 너그럽고 따뜻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들이 다시 끌어오르고 미움과 이해하지 못함과 차가운 시선들이 다시 나에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져요. 그렇게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성전 문을 나섰지만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의 문제들, 사람을 향한 불신과 미움들, 또 수많은 시험들이 나에게서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기도의 제목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전히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전히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되었다면 7절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성공이, 너희에게 너희가 바라는 삶의 형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 인생의 실패들로부터, 오늘 우리를 뒤흔드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나의 정욕과 욕심들, 여러분, 그것들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주님의 자녀인 것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고, 그래서 더욱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나의 감정에 빼앗기지 않고, 나의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이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 믿음의 긍지를 지켜나가는 힘을 달라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가져다가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기도에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잘됨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중요해요. 내 자녀가 잘되고 내 미래를 향한 기대, 그것들을 통한 기쁨을 위한 기도보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드러내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갈등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을 놓지 않고 잃지 않는 성도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처음에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급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아픔도 있고 우리의 슬픔도 있고 오늘도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나의 눈물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문제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그 문제들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억울하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그 수많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자라고 지키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만 주님, 오늘 우리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보게 가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오늘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매일 더 큰 목소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이 드러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드러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그 결핍들만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옹졸하고 쪼잔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너그러운 주님을 닮아 있는 그 사랑,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